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일 설교 가룟 유다의 배반, 최후의 만찬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12제자가 모인 마지막 만찬 도중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는 마침내 제자들을 떠나서 예수님 곁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남은 11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후면 나는 너희가 찾을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로부터 12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 홀로 걸어야 되는 길이지요.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시기에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간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3년 동안 주를 쫓아다녔는데 이제 와서 갈 수 없는 곳이 있다니요.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지 대답해 주시는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6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뜻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가까이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문 앞에까지 이르렀지만 거기서 그는 실패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후에는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우선 영상을 한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로부터 꼭 34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여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아진 베드로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It is the light of the Lord. I have seen it. Christ Jesus, you are here. What is wrong, O Lord? What should I do? I am weary. How should I follow thee now? Quo vadis, Domine? Whither goest thou, Lord?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What did you say, Nazarius?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여러분 이 영화를 잘 아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쿠어바디스라는 영화인데 혹시 못 보셨으면 오늘이라도 가서 비디오를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테일러와 또 데보라 커가 주연을 맡은 명작이죠.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영상이 좀 흐렸습니다. 이때는 주후 64년경이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때였어요. 네로 황제는 권력을 위하여 자기의 어머니와 아들을 죽인 폭군입니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시를 지은 그 불타는 모습을 보고 시를 지었던 정신 이상자입니다. 이 로마에 일어났던 대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죠.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때쯤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한 이 글에 따르면 베드로도 이 박해의 시대에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는 박해가 심해지자 로마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로마의 성문에서 한 800m쯤 왔을 때 그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자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까 영화에 나왔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미네 쿠어바디스 이렇게 물었어요. 도미네는 주여라는 뜻이고 쿠어는 어디로, 바디스는 가시나이까, 그런 뜻이에요. 라틴어입니다. 이 베드로는 34년 전에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아까 영화에서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두 번째 로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신자들을 버리고 도망하고 있구나. 나는 내가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나의 양떼들을 돌보기 원한다 하는 예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번에는 베드로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얻고 로마 시내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돌보다가 기쁜 마음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제발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은 2000년 전 베드로의 질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내가 살고 싶은데 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있는데 그 결정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합당한 것인지를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길을 잃어 방황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평생 동안 주님을 믿고 교회를 섬겨왔는데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완수해야 될 텐데 자신이 없어 하시는 어르신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요 또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과연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베드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왜 처음에 실패했을까요? 또한 후에는 나를 따르리라 한 말씀대로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로부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대신에 자기의 뜻을 세워놓고 자기의 열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부인했구나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한 번의 실패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잡힐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밤중이에요. 저 멀리에서 한때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손에 횃불을 들고 창과 칼을 들고 웅성웅성 거리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선두에 선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드디어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오는구나.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이 베드로는 작은 칼을 준비해 두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던 그 칼이에요. 그 칼을 꺼내서 그 무리들에게 돌진했습니다. 마치 눈을 감고 하늘에다가 총질을 해대는 훈련받지 않은 병사처럼 마구잡이로 돌진해서 막 휘둘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대제사장 집의 종, 그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실패예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시고 부드럽게 타이르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다시 붙여서 낫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둘러싸고 그를 막 죽이려 했겠죠. 이 사람을 가게 하라 이야기해서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따르려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열심을 다한 것이죠.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면 그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을 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이 부족해서 베드로의 도움을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아주 짧지만 핵심을 찌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칼을 가지고 일어나서 칼로 세상을 정복한 로마 제국에 맞서고 계신 겁니다. 칼로 일어난 모든 제국의 운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칼로 망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칼을 숨겨가지고 있다가 그것으로 대항하고 폭력에 맞서려 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세상의 방법으로 일합니다. 모든 힘을 동원하고 자원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계획을 짜고 음모를 꾸미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숨어있는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공명심이고 명예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제사장 집에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대제사장을 친 것도 아니었고, 대제사장 집에 좀 높은 사람을 건드린 것도 아니었고, 가장 낮은 하인 잡으러 온 사람을, 그것도 그의 한쪽 귀만을 자를 수 있었을 뿐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얼마나 한심한 코미디 같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십자가 대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체로 실패합니다. 아니면 쥐꼬리만한 권력을 얻어가지고 이것을 자랑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우스운 겁니다. 돈을 자랑하려고 하지요. 세상의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를 가지고 일을 꾸며서 얻은 작은 승리, 이것은 악에게 이용당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 권력을 가진 악의 근원에는 접근도 하지 못하고 아랫사람들만 괜히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길이었어요. 실패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뭘 하면 좋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성경도 많이 읽어야죠. 교회 생활도 뛰어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생 때는 이제 학생부 교사가 되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같이 놀아주고 상담도 해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떡볶이도 사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매일 전도하러 교회 앞에 가서 아이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연초에 학생들 한 10명 정도 이렇게 맡겨주면요, 연말이 되면 30-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와, 안 놀라세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말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전도사로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직 신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어차피 목회자가 될 거니까 빨리 시작하면 좋잖아요. 우리 집안도 그때 어려웠는데 사례 받으면 한 1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받으면 또 보탬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가르치던 청년부 전도사님께 이제 4학년이 되면, 내년이 되면 다른 교회 전도사로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며칠 후에 저를 만나더니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까 자리다툼을 하는 장면이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이거죠.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종이 되는 길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동민 형제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이 일이 일어난 게 34년 전이에요. 꼭 지금부터. 근데 지금까지도 그때의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잘 준비된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교만했던 거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동기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주의 일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즐겁게 젊고 똑똑하고 잘생겼으니까 그때만 해도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되잖아요. 또 큰 교회에서 목사가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한 대 얻어맞으면서 다른 세계가 있구나, 큰 세계,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의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난받는 거 알았죠. 하지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였을 뿐이에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가장한 인정욕구이고 비전을 가장한 공명심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좋은 일 같아도, 내가 하는 일이 효과적인 일일 것 같아도 그 일을 추진하는 제 동기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따르려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 볼일 보고 있는 것인지, 온갖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려 하는 것이 아닌지 매일매일 돌아보는 것이 저의 일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날 기독교 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이권 다툼에 좋은 자리와 명예와 이 세상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투쟁하던 때가 또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다투고 정죄하고 이전투구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길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의 실패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주의 뜻을 따르고 싶은 것인지, 그 동기가 십자가 지고 사람을 섬기려는 것인지, 나의 공명심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려는 것인지 깊이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이루려 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한번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하며 돌이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 실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과대평가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실패,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그 집 문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문지기, 여종이 물었어요.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이군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한 것은 종들과 함께,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곁불을 쬐다가 사람들이 물으니까 역시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물은 사람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까 산에서 베드로에게 귀 잘린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친한 친척이었습니다. 내가 산에서 너 귀 자르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뭘 아니라고 그러느냐? 제대로 걸린 거죠.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배반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목숨까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따르려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아가 강해요. 옛날 그리스에 어떤 잘생긴 미소년이 있었습니다. 물속을 어느 날 지나가다가 물에 비친, 연못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 너무 자기 얼굴만 계속 들여다보다가 결국은 물에 빠져서 죽었다 하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 소년의 이름이 나르시스였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잘생긴 자기 자신의 모습에 빠져서 자기 애에 빠져 있는 사람을 나르시시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은요, 내가 가장 유능하다, 내가 가장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어에서는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름다운 육체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SNS라는 거 있죠. 뭐냐면 페이스북이니 뭐 카톡이니 밴드니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잘생긴 얼굴 찍어가지고 거기다 막 보정하고 뭐죠 이렇게 빛 같은 거 집어넣고 뽀샵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올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좋아요 이런 거 막 누르면 막 희열을 느끼는 이런 거죠. 일종의 자아 도취입니다. 이 SNS라는 것은 내가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려는 이런 좋은 순기능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허접한 생각 아무렇게나 써놓고 사람들이 많이 보아주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는 것은 자기 과시이고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가 대항하려고 하는 이 로마 제국, 그 하수인인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 이 사람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꾸민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그가 혈혈단신 이 사람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대한 자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회 시스템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구조조정이 또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길로 나앉아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악이 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먼저 나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얼마나 약한가, 내가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의지력이 강하고 내가 이렇게 도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정당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지, 그래서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늘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나의 연약함을 한탄하고 젖은 눈으로 기도실을 나오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실패를 맛보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알고 자신의 연약을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써버리고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인격은 바닥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서 내 연약한 의지를 인정하고 손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용기를 주어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이때부터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때입니다. 이제는 내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따랐던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말은 했지만 진짜가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길을 갔습니다. 내 의지가 너무 약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못 따르고 실패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자기를 버리고 고난과 수치를 견디는 것이구나. 양들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방법은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십자가 목격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지나며 자신의 의지가 이렇게 약한 것을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정말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요, 짧지만 위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제 드디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따를 수 없으나 후에는 따를 것이다. 그 말씀이 십자가를 목격한 베드로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너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 이제는 나를 따를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비로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서 이런 혼란 가운데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침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때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의지가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오 하나님, 주께 매달려서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잘못되어 버린 예수님의 길을 잃어버린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고 그 길을 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알고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의 방식으로 나의 모든 의지와 강함을 칼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주께 도움을 청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진실된 주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모시고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정을 주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참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어른들을 공경하며 동기들끼리 우애하며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이 넘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종들에게 그 영혼과 육체가 강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그 바라보면서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뒤를 이어서 후손들이 우리 주님을 대대로 섬겨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가문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좀 바꾸어서 부릅시다. 우리 4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우리 귀한 찬송 부릅시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봄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함께 일어나셔서 3절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오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제가 헌금 위에서 기도한 후에 우리 박경희 목사님 3주 전에 안수를 받으셨는데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귀한 복된 가정을 허락하시며 또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섞여 있는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직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주께서 강건함을 주옵시고 그 모년이 주 안에서 복될 수 있도록 하옵시며 그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천국을 사모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싱글맘, 싱글댓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눈물과 한숨을 주께서 들으시며 하나님 그 짐을 대신 져 주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귀한 가정들이 주 안에서 복되도록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 악하고 마귀의 세력이 그 뒤에 있고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하심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백석대학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가정과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